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는 걸 느끼는 게 가끔 밥을 안 먹으면 약간 허기가 지면서 이렇게 손발이 떨려요. 예. 나이 먹어가는, 그래서 야, 이 당뇨 아니냐. 근데 당뇨까지는 아니고, 보더라인에 있다 그래요. 우리 이 원장님이. 근데 그래서 노인들을 밥심으로 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숟가락 놓으면 갈 때 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요새 무슨 힘으로 사세요? 우리가 사는 뭔가 힘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힘이 뭘까?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어떤 인간들의 모티베이션, 동기,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포스, 그게 어떤 힘이라는 게 무엇일까? 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인정에 대한 욕구랍니다. 인정받고 싶은 디자이어가 딱 있대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참 너 잘했다, 너무 수고했다, 막 다른 사람들이 고맙다, 훌륭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지는 그 욕구 때문에 뭔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 교회 일도 그런 욕구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인정 안 해주면 확 안 해버리고 그러는데, 애들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에게 인정받으려고 뭔가 잘하잖아요. 그렇죠? 막 하고 엄마 나 잘했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너무 잘했네 내 새끼 막 그러면서 해주면 또 다음에 또 저 잘하려고 하고, 이 인정에 대한 욕구가 우리의 모티베이션이다. 두 번째, 책임감, 의무감이라는 거. 이게 내 듀티다, 이게 내 리스폰시빌리티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학교 가기 싫어도 이제 조금 크면 이제 가방 싸서 학교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불 개기 싫어도 이제 네가 잔 이불은 네가 개는 거다. 그럼 네 책임이야. 그럼 개고요. 이렇게 이제 내가 책임감으로, 의무로 하는 것도 중요한 동기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상에 대한 욕구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동계 올림픽이 끝났는데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라는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동기로 힘이 들어도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보상에 대한 욕구 때문에 우리가 잘하죠. 직장 생활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진급도 되고 봉급도 올라가고 그런 동기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사랑이래요. 사랑. 그건 뭐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바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그동안에는 좀 이기적인 동기라면, 사랑이라는 건 이제 이타적인 동기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들 다 사랑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달도 따다 줄 수 있고 별도 따다 줄 수 있고 목숨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네 가지 말고 또 하나의 인생을 움직이는 중요한 모티베이션, 아주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포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뭘까? 뭔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갚고 보답하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간단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거창하게 밥을 한 그릇 싸줬어? 그러면은 내 마음에 뭐가 돼요? 나는 국밥이라도 한 그릇 내가 갚아주리라. 그렇죠?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고 나면 작은 거로라도 보답하고 싶은 동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강한
힘이 나오느냐, 동기가 나오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은혜를 조금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동기부여가 많이 안 되겠죠. 근데 항상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은혜 준 사람은 크게 줬다고 생각하는데 받은 사람은 조금 받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관계들이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해버리면 거기에서 힘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일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풀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한 5가지로 우리의 행동에 대한 동기가 나왔어요. 힘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인정, 책임감, 보상, 사랑, 은혜.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힘은 이것이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파워풀한 인생을 산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그에게서 어쩌면 저렇게 지치지 않는, 끊이지 않는 그런 열정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청년 시절에 이제 사울 일대에도 나름대로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심판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열정의 에너지, 파워가 많았던지 멀리 떨어진 다메섹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사울을 움직였던 그 모티베이션의 포스는 뭘까? 그거는 바로 인정에 대한 욕구.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훌륭한 청년이야. 역시 사울은 검삭감이야. 그렇죠? 인정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책임감에 대한 욕구도 있을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로서, 내가 산헤드린의 그러한 검사로서 내 책임을 다 해야지. 또 보상에 대한 욕구도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나의 의의를 세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실 거야. 그런 욕구로 청년 사울은 그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자기는 그 이전에 사울은 완전히 죽었고 이제 자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는 완전히 거듭났다는 거예요. 옛날의 사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명의 존재 자체가 나는 바뀌었다. Before Christ, 예수 믿기 이전의 존재가 아니다. 나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전혀 다른 힘이다. 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변했는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전과 지금으로 나뉘어지는데 완전히 변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전의 존재와 지금의 존재는 뭐가 변화됐냐? 살아가는 인생의 원동력, 살아가는 인생의 힘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한 인정이나 보상이나 책임감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힘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나를 살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에는 내 인생은 전혀 다른 새 힘이 이끌어가고 있다. 그 뜻이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서 미쳤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out of mind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도른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돌았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은 내 의지나 감정으로 내 행동이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넘어선 어떤 강력한 힘이 나를 휘두르고 있다. 그 말이 미쳤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지금 그 앞에 11절과 12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열심이 특별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이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억울한 소리를 하고 아주 괴롭게 하고 바울의 마음을 아주 실망시켜주고 바울을 아주 수모를 겪게 하고 그렇게 바울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계속해서 애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는 쟤 미친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을 느꼈던 것이죠. 사실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삶을 보면 아닌 게 아니라 미친 것 같아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고생을 저렇게 할 수 있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저렇게 살 수 있다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내가 태장을 몇 번 맞았고 내가 파선하는 생명이 위험한 배가 파선하는 걸 2번 당했고 그 다음에 돌에 맞아서 죽어서 버림받은 게 2번이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내가 겪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그걸 다 겪어내게 하는 그 힘이 뭐냐 이 말이죠. 미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은 로마 총독 베스도가 이제 아그리파 왕과 그 부인들과 귀족들을 쫙 거느리고 와가지고 가이사라에서 이제 이 바울을 신문하거든요. 그때 바울은 이제 체포돼 가지고 와 있는 상태예요. 신문을 하는데 바울이 아주 떳떳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증거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을 빼놓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베스도가 듣다가 한 말이 뭐냐면 야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미친 애 같은 거야.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게 그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지. 근데 진짜 바울이 학문 때문에 미쳤나요? 워낙 많은 지식을 갖다 보니까 돌아버린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바울을 그토록 미치도록 만드는 강한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분명히 밝힙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걸 잠깐만 띄워줘 보세요. 글자를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바울을 지금 강권하는, 강하게 권면하는, 그렇죠? 강하게 권하는 힘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지금 바울의 삶을 몰아붙이고 밀어붙이고
있는 그 강한 힘, 자기의 의지로도 감정으로도 통제할 수 없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 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에게 밀려 들어오면서 바울은 거듭난 거예요.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권하다라는 단어, 영어 번역에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NIV 같은 경우에는 impel이라고도 돼 있고, 또 다른 번역서에는 compel이라고도 돼 있고, 또 drive라는 표현도 있고, 영어로 urge라는 표현도 있어.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뒤에서 밀든지 앞으로 끌든지 붙잡고 끌든지 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뭔가 강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강권이다라는 슈네케인이라는 헬라어예요. 이 슈네케인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조금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예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데, 보통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A가 힘이 너무 강한 거예요. B는 힘이 약한 거예요. B는 꼬마 같은 애를 천하장사가 A가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잡고 있는가? A가 B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A에 의해서 붙잡힘을 당해서 A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슈네케인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내가 지금 슈네케인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의해서 자기를 붙잡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A고 자기가 B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꼬마 같은 나를 꽉 붙잡고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나를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이고 나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는 그 사랑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생각을 통제하고, 바울의 말을 통제하고, 바울의 행동을 통제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멋대로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택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간다. 자, 바울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걸 어떻게 하셔? 사랑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주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극기의 종교,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 크게 안 돼서 막 그냥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좀 그걸 좀 내려놔 보려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나를 꽉 붙잡아주는 종교인 거예요. 내가 잘못 살 수가 없어. 내가 범죄할 수가 없어. 내가 망할 수가 없어. 내가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나쁜 감정에 빠져 있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너무나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에게 또 기쁨을 주시고, 내가 저리 가고 싶은데 안 돼, 이리 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주는 인생.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밀어주시네, 뭐 이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를 3번 배신했던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되갚아 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혁대 차고, 내가 옷 입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후부터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띠띠고 이끄시는 대로 내가 끌려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읽은 본문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하건대, 뭘 생각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다고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게 해주셨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죠. 그 은혜 깨달은 만큼 나의 인생에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그 사랑을 만나고 체험하고 거듭난 이후로 그 은혜가 자기의 삶을 다 지배하게 되었다. 통제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럼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고 수고할 수 있었던 힘이 바울이 의지가 강해서 학문이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역경 가운데서 저걸 할까? 답은 하나예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은 하나예요. 명성을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유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 힘을 줘요. 붙잡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게 해줘요. 저도 한번 포기하고 김밥 장사 하려다가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포기를 못하게 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꼭 하나님의 은혜는 가솔린 같아요. 휘발유 같아요. 우리의 이 심장의 박동이 좀 힘이 없어지고 좀 이렇게 그럴 때 있잖아요. 나약해질 때 있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쏙 휘발유처럼 들어오게 되면 다시 또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렇죠? 은혜가 이렇게 쏙쏙 밀려들어요. 마치 바다에 엔진이 꺼져서 힘이 없어서 표류할 듯 하잖아요, 배가. 그런데 다시 또 휘발유가 확 부어지면 그냥 다시 통통통통통 엔진이 작동해가지고 또 힘차게 나가는 것처럼.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처음에 원동력, 이 트리거가 되면서 우리에게 이 발동기가 되어주시는데,
이게 그냥 발동기만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끌고 가는 목적지, 방향까지도 이 은혜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끌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냥 헛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펄펄 뛰고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렇게 하려는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를 어디로 끌고 가라라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이 있다고요. 목적지가 있다고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거듭났잖아요. 은혜로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된 거냐?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인생의 방향, 목적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나를 구원해 주신, 건져 주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노예시장에서의 노예를 값주고 사서 해방시켜 준 것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리뎀션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정욕과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거기서 풀어준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풀어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들어가서 탐욕과 정욕이 이끄는 그 지겨운 더러운 삶을 다시 살 거냐? 또 나를 위해 살 거냐? 아니다.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신 그분을 위하여 살자. 그리고 솔직히 그분이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나를 사신 분 아닙니까? 값 주고. 그러면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게 마땅한 도리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라는 것은 그냥 기쁘다, 내 죄가 다 씻겨졌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자기 쾌락주의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이 생명, 이 새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요, 새 것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새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새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새 것이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새 것인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18절에 보면은 새 것이 된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미션을 하나 주셨대요. 잡을 하나 주셨대요. 이제 너 새 것이 됐는데,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너한테 잡 하나 준다. 그게 뭐냐? 화목하게 하는 잡을 주셨답니다. 이거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싸우는 사람들, 분쟁하는 곳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네가 해라.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대접을 받습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화목시켜 보려고 해보세요. 펀치가 양쪽에서 날라옵니다. 힘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피스메이커를 하려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험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새 것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과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아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저 싸움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핏값을 네가 가서 전하고 그들도 해방시키고 그들도 자유하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처럼 하다가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새 것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 하반절에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거꾸로 말할 수 있어요. 정신이 온전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미쳤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것이란 하나도 없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무엇으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이민살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늘 피곤해. 너무 힘들어. 무슨 에너지로 사십니까? 세상의 파도는 너무나 높습니다. 코비드의 파도 뒤에 또 다른 팬데믹의 파도가 올 거라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그 파도 탓이나 하고 다른 사람 탓이나 하면서 맨날 나는 힘이 없고 간신히 숨이나 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진이 꺼지면 표류하다가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큰 파도가 오면 올수록 우리 배의 엔진은 더 강하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엔진의 힘으로.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의 에너지가, 그 은혜가 주는 포스가 천마력이 되고 만마력이 돼서 내 삶을 이끌어버린다, 밀어간다고요. 이제 더 이상 피곤한 인생, 타이로놀 먹고 에드빌 먹고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은혜가 채워지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건 놀라운 힘입니다. 오늘도 은혜 때문에 또 움직일 수 있고, 은혜 때문에 그래도 감사가 나오고, 은혜로 인하여 소망을 보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그런 멋진 은혜의 심장이 뛰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길, 그 은혜가 나를 꽉 붙잡는 인생을 살아보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